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또 부족한 종을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나저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자꾸 말라서 물을 한 잔 먹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요, 6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거기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의 중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도시로 지금 가십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은 어디죠?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제가 고향을 1998년도에 떠났으니까 지금 한 20년이 넘게 제 고향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이제 제 고향에 가도 형제가 남아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 혼자 거기에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고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련한 그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릴 때 그곳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어떠한 마음이 훈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가요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고향입니다. 대중가요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고향 또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향입니다. 그만큼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우리의 마음의 요람과 같은 곳이고요.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 안식처가 고향이라는 거죠. 저는 고향이 대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도 계실 거고 또 전주, 광주, 대전, 강원도의 어떤 도시 등등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도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훈훈함을 주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인데요. 예수님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고향이라는 곳이 참 훈훈하고 평안하고 예수님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곳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이 고향 나사렛이라는 곳은 불신과 의심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또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러한 엉뚱한 소문이 난 거죠. 그때 이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찾아왔다는 그런 어떤 마가복음 3장에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이 가족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설이나 명절이 되면은요, 여기는 물론 설이나 명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설이나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왜 고향에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향에 가봤자 어머니, 아버지 만나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안 가죠.
뭐 가면은 너 왜 빨리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속썩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향에 가서 보니까 어릴 때 같이 자라난 친구들은 누구는 사장 되고 누구는 카센터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뭐 생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괜히 비교되고 또 어른들에게 잔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에게 이 고향이라는 곳도 사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과 이 마가복음의 이 6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리고 놀라고 감탄했다고 누가복음 4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과 감탄이 있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어떤 사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기에는 동일한 사건 같이 이제 보이는데요.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6장과 누가복음 사건이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끝날 쯤 한 2년 정도 공생애가 지났을 때쯤에 사건같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곧장 공생애 사역이 시작될 때에 일어났던 사건같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석에도 또 신학자들 간에도 이게 후기다 전기다 이 같은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에 그 나사렛의 분위기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봤자 별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누가복음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고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이 또 다른 하나의 후비에 있던 사건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또 가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고향에 갔는데 가서 좋은 소리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야단만 듣고 가봤자 별로 기쁜 것이 없다면은 또 고향에 가겠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형제들이나 이런 어떤 가족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고향이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수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시나 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는 것은 가시는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함께 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은 좀 덜 하겠지만 자매들이 좀 더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한 30대 40대가 돼서 동창회 모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초등학교 동창회, 국민학교 동창회, 뭐 중학교 동창회 하러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동창회에 가게 되면은 잘 나오는 친구가 있고 안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친구는 왜 안 나옵니까? 나가봤자 별로 재미없다는 거죠. 잘 나오는 친구는 세월이 지났지만 나름 뭔가 이제 재산도 좀 생기고 집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밖에 나가도 좀 이렇게 나타낼 게 있는 좀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은 잘 가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가봤자 너 참 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왜 이래 됐어? 그러면은 절대 안 나가죠. 나보다 막 못했던 애들이 막 자기보다 더 잘 돼서 막 사모님 소리 듣는데 자기는 가서 그러면 잘 못 가게 된다는 거죠.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가는 곳에 그런 어떤 취급을 받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불편한 곳이라면은 사실 누군가 같이 동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좀 나타내 보여줄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도 초대하죠. 우리 집안에 좀 오면은 집도 좀 이렇게 보여줄 것이 있고 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도 막 초대해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하는데 집에 뭐 이렇게 변변치 않으면 누가 부르기도 힘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 고향에 가면은 불보다 뻔한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누가복음에 보더라도 낭떠러지에서 미루터려서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인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추종자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라도 제 같으면 만약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갈까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하면서 막 플랜카드를 만들고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이러면은 예수님도 굉장히 뿌듯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내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이 정도였구나 역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지금 예수님이 가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나 다를 바 없는 혹독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과 감탄은 이내 혹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부를 때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왜 마가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공간복음의 그 저자에 따라서 같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김경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를 아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저를 김경근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희 한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를 김경근 선생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명칭이 좀 달라지죠. 이런 것 같이 동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어떠한 부분에서 좀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았는 것 같고요. 그렇게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목수가 직업이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누군가 또 불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가는 본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은 뭐냐? 근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불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인가?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세상의 어떤 그들의 사람들,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혹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누가 알았더라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어떠한 이상한 족보 없는 자식이 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비아냥하면서 부르는 하나의 어떤 명칭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취급을 지금 고향에서 와서 이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목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을 목수라고 부르는데 이 목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위 말하면은 누군가가 필요하면 불러서 오는 사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목수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에 어떤 고칠 것이 있으면 와서 지붕도 고치기도 하고 상다리도 부러지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목수인데 이 목수는 누구든지 부르면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 목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댁에서 누군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은 내가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사렛에 와서 그의 선생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데리고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저런 게 왔냐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저런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막 비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있으면은 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우리가 잘못 알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후자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제자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나사렛에 가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선생님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까 하고 망설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항상 이런 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환난을 가지게 만들고 어려움을 갖게 만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 지식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지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고 목수 예수, 그들은
그 이상은 원치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함에 지져서 자기들이 아는 그 수준 이상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피상적인 어떤 지식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 피상적인 지식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단지 익숙함의 신앙에 젖어다 버리면 우리는 형식에 갇혀 있는 그러한 화석화된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그려진 그 경계선 밖으로, 안으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데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할 때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을 끼쳐도, 예수님의 말씀이 뛰어나도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선입견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지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따라가고 잘못된 사상에 쫓겨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냥 따르다가 속아서 어떤 사람은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참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알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라는 것은 한 번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보다 넓으시고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리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정점에 머무르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 하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알미 날마다 온전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진다는 거죠. 바랄라진다는 거죠. 참된 관계는 몇 개의 사안만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참된 관계라는 것은 통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아는 관계라는 거죠. 교회는 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교회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교제는 아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을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아는 것,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피상적인 알미에 머물러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에 있는 몸된 지체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피상적인 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게 이뤘다는 거죠. 제가 르블리아나 가니까요, 르블리아나 가보니까 거기까지 저에 대해서 별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소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어떻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을 주 은혜 안에서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으면은 그것이 알면서 막혀버리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온전한 알미 필요합니다.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중간에 서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신앙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관은
교회관이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신앙관, 교회관이 고착되고 이것이 화석화되고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면 그때부터 장애가 생기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관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일어났던 잘못된 고착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했던 것들이, 그들이 알았던 지식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니었죠. 사실 팩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맞죠? 예수님이 목수였던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실 너머에 진리가 있었음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더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나눔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함께 나누고 주 안에서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의도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늘 부딪힘과 충돌의 길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같이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며 뭔가 한 자리 보상할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집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기대를 가지고, 제자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보상이 있고 또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기대가 성취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니, 설령 기대와 또 보상과 성취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핍박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멸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당한 것을 몸소 제자들에게 체험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낙심하고 언제 좌절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보상은 도리어 없고 보상은커녕 충돌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씁쓸하지 않습니까? 괜한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만난 한 형제는요, 나이가 그 당시 한 30 정도 된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는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어떤 형제였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좀 다독여 주려고 친근하게 다가갔다가 얼마나 된통당했는지 지금만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은 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제는 그 형제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잡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친구가 어떠한 분노가 있었냐 하면은 자기가 20대를 한 근 10년을 정말 교회에서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도맡아서 하고, 목회자가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한 20대 한 10년을 했는데 30대 돼서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크고 또 나이가 이제 성장하여서 뭔가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도 이제 접하고 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자기 단물은 다 빼먹고 버린 것 같이 버림받은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콩으로 매주를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정도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안 듣습니다. 다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런 친구를 제가 붙잡고 격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화를 내고 저한테 막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는 절대 못 믿는다 라는 게 그 친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요, 그런 어떤 사람들, 상처가 있는 그런 어떤 친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어떤 처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런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봉사고 섬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사람한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괜히 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항상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 메시아로 봤을 때는 한 자리씩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다 내어드려서 순교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에는 사실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적든 믿음이 강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보상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보상 없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는 겁니다. 낙심케 만든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나도 그렇고 너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러한 몸을 통하여서 온전한 어떤 제자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장 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배척당합니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에 따라 살아가면서 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요 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르블리아나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기뻐했습니다. 내가 제 스스로 생각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맨날 배척당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비관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맨날 울면서 슬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오늘 본문 그 다음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은 마가의 의도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공관복음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죠. 근데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마지막 죽음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술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허세 부리다가 그게 꼬투리가 물려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아주 허무한 죽음을 당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고 잃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내하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모욕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말고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것이라는 겁니다. 배척과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의 끝에는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감수할 정도로 그것을 아무런 것 같지 않게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찬란하고 영화롭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진정 우리 속에서 깨달아서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나사렛에 가신 이유, 이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김으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지를 다시금 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러한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